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 밤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3일 동안도 막혀있던 모든 담들은 주님이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은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내 마음의 정결함을 위하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간절한 예배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믿음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한 사람도 마땅 뜻만 밟고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다시 3일 동안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수가 352장 우리 힘차게 352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려나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더 나아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건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
우리 3절 한번 더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지권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있고 늘 기도하소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처소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담으신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 우리가 유안을 얻을 수 없고 세상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때 주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셔서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주님과의 내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품고 3일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활짝 열으셔서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이 이곳에서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44절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betfage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며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일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연 3 영등 1, 2구요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요.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정교인 기도회 금요일 날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2번 둘째, 넷째 주에 있는 금요 기도회 우리 함께 나와서 힘차게 우리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교육 문답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하고 6시에 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기억하셨다가 6시 문답식 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1월 13일 한빛인 동행 가을 동행 초청 행사를 우리가 기도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새신자나 회복자를 적어내라고 했는데 한 90명 좀 넘게 이렇게 제출해 주었습니다. 주일날 이번 주에 요 뒤에 배경화면에 이름을 다 넣고 좀 배경화면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90명이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들을 또 우리 교회에 오게 할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써냈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다시 제출하기를 원하면 부목사님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지금 내일 그것을 우리가 허락을 하면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고3 수능 일자가 11월 17일로 잡혔습니다. 우리 4명의 친구하고 그리고 2명의 친구는 우리 세권 친구는 다시 진로가 결정이 되었고 5명 우리 이렇게 이번 수능을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다, 내 손자다, 내 손녀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에 비치 있으라.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우리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째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교회력으로는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의 여정의 삶의 끝 마지막은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그 성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도착해야 할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전 안입니다.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의 왕으로서 이 성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세상 왕들과 전혀 다른 겸손과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코 무력이나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한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라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 작은 연약한 나귀 새끼를 오늘 비유로 등장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정복자로서 보통 종마, 훈련된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말을 타고 튼튼한 말, 잘 훈련된 품종이 우수한 말을 타고 세상의 왕들은 통치하고 다니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타신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매우 연약한 그리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매우 미숙한 새끼 나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과 너무나도 차이나는 작은 나귀라고 하는 이 나귀를 타면서 자신이 세상의 평화의 왕이다, 내가 다스릴 나라는 세상에 통치하는 그런 왕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의 메타포로 나귀 새끼를 등장시킵니다. 제자 2명에게 부릅니다. 벳박의 마을 건너편을 가서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용되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가장 값진 쓰임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주인이 그 나귀 새끼는 내 것이니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키우는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거절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왕의 입성을 위해서 자신의 새끼가, 자신의 나귀 새끼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풀어서 끌고 가도록 허락할 때, 순종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신의 동물, 그러한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만약 주인이 내가 힘들게 키워서 이제 막 새끼를 낳았고 이 새끼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돈을 벌어볼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 풀어서 끌고 가는 사람과 실갱이를 벌여서 나귀 새끼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주인은 잠시 동안 그 나귀 새끼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찾으실 때 드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주님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한빛교회의 하나의 비전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한빛교회의 비전에 동참하게 했고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빛교회에 세우셨습니다. 함께하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교회학교 교사로 쓰겠다, 내가 너를 항전직분자로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성가대 대원으로, 또한 너를 차량 봉사자로 쓰고 싶다. 교회가 요청하고 교회가 부를 때,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풀어오게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요, 버티고 내가 좀 더 준비되면요,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요, 준비가 안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가서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책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훗날에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몸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되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주인이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토 하나 달지 않고 풀어서 가게 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리는 그 나귀의 주인, 여러분,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왕의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성경에 기록된 왕의 입성에 자신의 새끼 나귀를 사용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 새끼 나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는 주님의 메타포이기 때문에, 주님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친히 타고 가야 하는 나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화의 사자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뛰어난 종마, 잘 길들여진 그런 말이 필요 없이 전혀 길들여지지 않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러한 나귀는 그 평화를 상징하는 주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이 나귀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그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태우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나귀나 당나귀는 왕이나 외국의 사절단이 평화 가운데 서로 교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타국의 평화 사절단이 왔다, 자신의 특산물을 싣고
한 나라의 평화의 사절단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올 때는 반드시 낙이나 당나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 무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웃 나라에서 평화의 사절단이 왔구나. 만약 정복자의 입장에서 성을 입성할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쟁의 상징인 종만 말을 타고 들어왔을 텐데 평화의 사절단으로 왔다고 하는 그 모습을 마을 사람이나 그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낙이나 당나귀를 사용하여 그 자신의 특산물을 싣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타고 가신 그 나귀는 곧 평화의 사절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동물이지요. 나귀는 매우 순종적이면서 묵묵히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이 나귀의 특징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짐을 싣고 가는 동물이, 순종하며 가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사람의 무거운 짐을 싣는 그 나귀의 모습은 마치 우리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수고의, 죄의 짐,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짐을 주님이 짊어지신다고 그랬거든요. 마치 나귀가 묵묵히 힘든 짐들을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인류의 모든 짐들을 묵묵히 지고 갈 것을 상징하는 봉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 순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종교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동물들은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첫 새끼였습니다. 인간의 때가 전혀 묻지 않는 그런 순결한 동물을 종교적 행위에 주님께 드렸을 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전이 거룩하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태우고 그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한 동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아무도 타지 않는 그 새끼 나귀를 주님은 요구하셨던 거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나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의 안장에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한 겹, 두 겹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채우기도 하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 놓습니다. 당시 왕이나 그리고 왕궁에 입성할 때 양탄자, 비단 양탄자를 깔아서 왕들의 권위와 상징, 그리고 화려한 왕의 입성을 축하했을 때 그렇게 양탄자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소유한 유일한 것은 겉옷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의 안장에, 주님의 가는 길에 무리들은 깔아놓습니다. 유일한 것을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 유일한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펼쳐놓은 제자들의 모습. 주님의 왕의 입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드리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주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러한 수고, 그러한 내어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새끼 나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옆에,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주님의 입성을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부름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다, 마음에 기도해도 또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으로 내어드릴 때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여러분은 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천천히 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 입구에 가서 두 줄로 도열해 있습니다. 두 줄로 서서 자신들의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37절,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쪽에서 주님이 가운데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양쪽에 서서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뻐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앞에 가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합니다. 점점 그 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뻐하지 못한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한 자들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기뻐할 때, 많은 사람들의 축제 분위기에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납니다.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대로 만약에 주님이 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저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너희 제자들을 책망해라, 조용하게 해라, 입성을 못마땅히 하는 거죠. 여기서 책망하다, 에피타마오로 단어를 보니까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엄히 꾸짖다, 엄히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 바리새인들이 강한 충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강하게 통제하고자 책망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엄히 훈계하고 엄히 지도하고자 할 때, 경거망동한 행동을 즉각 중지시키고자 할 때 책망한다, 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에게 엄히 경계해라, 엄히 책망해라,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예수에게 너희 제자들을 조용하도록 책망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리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열렬히 환호하는 것을 만약 막는다고 한다면, 내가 책망하여 제자들을 못하게 환호하고 노래하는 것을 못 막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침묵할지는 모르겠지만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길바닥에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이 목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돌들로 하여금 소리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기뻐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돌들이 일어나서, 잠잠하지 않고 돌들이 일어나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잠잠하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을 잠잠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열렬히 찬양할 것이고 나를 열렬히 또한 기뻐하고 환호할 것이다.
이래도 저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을 제지하면 돌들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제자들이 환호를 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찬송과 환호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로 인하여 방해를 하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고 왕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그곳에서 짐을 져야 하는, 그 짐을 져야 할 남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성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으로 예루살렘 성의 왕이신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는 자들과, 그 앞길을 막으려는 자들과, 열렬히 환호하는 자들, 주님의 발목을 잡으려는 자들과 또 열렬히 그를 환호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오버랩합니다.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열렬히 환호하면서, 열렬히 기뻐하면서 지원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돕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마침내 회복될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교회를 향하여 지향하고,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마침내 그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회복할 그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근원의 교회로 나아가고자 할 때,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부르실 때 많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그 근원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영광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주인이시여 머리가 되신 주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종착지 예루살렘 성,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감당해야 할 짐을 져야 할 일이 있었기에 마침내 우리 주님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했고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향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근원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세우셨던, 그리고 주님이 흘리셨던 그 성전의 주인을 향하여, 그 근원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인생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한미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 우리 모두를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세워 주옵시고 순종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또 손 높이 들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사송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사용되고 쓰여지고 그 인생이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주의 하나님,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는 주님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아버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의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로하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아버지,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 거룩한 아버지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